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가 기도할 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기도의 권면은 명령일까요? 약속일까요? 명령입니까? 약속입니까? 이 권면의 뉘앙스를 보면은 명령처럼 보입니다. 너희는 항상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건 명령이구나 라고 우리가 뉘앙스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약속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은 뭐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너희가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너희를 도우실 것을 믿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약속이죠. 성령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전제로 해서 너희가 성령 안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바울은 오늘 이 권면을 하기에 앞서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점점 더 사단의 영향력은 강력해지고 있죠.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전에 비하면 복음 전하는 일이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코로나라고 하는 그 2년 동안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교회는 이미지가 다 실추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원치 않게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부 지침을 따르고 지켜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마치 이 사회의 질서를 어기는 그런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사회가 그것을 조장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자기 주장을 하면서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또 모이기를 힘썼던 몇몇 교회들로 인해서 또 교회가 그런 오해를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심지어는 우리 믿는 성도들조차도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지금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훨씬 더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것이 뭐냐? 전신갑주라는 겁니다. 전신갑주는 말 그대로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갑옷은 영적인 갑옷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입으라고 하는 전신갑주를 보면은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입고 또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와 같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이것은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구원의 투구를 씁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너 지금 그렇게 죄 짓고 살면서 네가 무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의 구원 너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허물을 자꾸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 구원의 확신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누가 여러분을 정죄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우리는 거룩한 의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아멘?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마귀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밤 내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너를 내 천국에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뭐냐 하고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괜히 쓸데없이 그 앞에 가서요, 내가 요즘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여기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느냐, 의롭게 살았냐, 뭐 착한 일을 했냐 못했냐, 이런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근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우리의 행위를 보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의 툴을 써야 되는 것이고, 의의 호신경을 우리가 확실하게 다 잊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진리 위에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사단이 온갖 거짓말을 가지고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띠를 띄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규범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하면서 교회가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환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본질이죠. 말씀이 본질이고 기도가 본질인 거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본질인 겁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는 교회는요, 절대로 시험 들지 않아요. 쓸데없는 것까지 가지고서 싸우고 다투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서 신경 쓸 틈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우리 신앙의 기본과 본질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서 서로 마음 상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것은 공격이기도 하면서 또 방어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세상 친구들과 더 친밀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커야지요. 방패가 크면 클수록 화살이 날라와도 막을 수 있고, 칼날이 날라오고 창이 날라와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요, 방어용입니다. 방어하기 위해서 입는 옷인 것이고, 방어하기 위한 무기를 든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방어만 해가지고서는 절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죠. 공격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공격을 할 때 입어야 하는 옷은 무엇인가? 공격을 할 때 우리가 들어야 되는 무기는 무엇인가? 우리가 익숙한 걸 들어야 됩니다. 익숙한 무기를 가지고서 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러 나갈 때 사울 왕이 그에게 자기가 쓰던 투구를 씌워줬어요. 그리고 자신이 입던 갑옷을 벗어가지고 입혀줬습니다. 사울은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키가 크고 장대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쓰고 있던 투구를 갖다가 씌워줬으니 어땠겠어요? 아마 눈 다 가렸을 겁니다. 갑옷을 입혀주면 그거 커가지고요, 너무 무겁고 거추장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벗어버립니다. 이것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사울이 드는 방패와 칼을 줬지만 그 또한 자기가 써본 적이 없고 또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무기였습니다. 거절했어요. 무엇을 들고 나갔습니까? 물맷돌 들고 나갔습니다. 그가 양치기로서 양을 돌볼 때에 쓰던, 평상시에 그가 늘 자유자재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무기 물맷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싸울 때 전략을 가지고 나오는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왔냐면 방어 전략을 쓰지 않고 공격 전략을 썼습니다. 왜요? 골리앗은 키가 크고 장대하고 힘은 세긴 한데 몸이 느려요. 그러니까 힘으로 겨루어가지고 상대방이 공격을 하는데 그걸 방어를 하려고 한다? 아마 한 방이면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방어해가지고 내가 절대로 이길 수 없어. 비록 몸은 작지만 다윗은 몸이 날쌔습니다. 그러니까 적이 나를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공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접근전을 해가지고는 승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싸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리를 두고 싸울 때 제일 좋은 무기가 뭐예요? 물맷돌이죠.
이건 돌을 날려가지고 적의 심장부를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략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다윗은 너무 쉽게 골리앗을 이기고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말한 전신갑주, 그 중에 공격 무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장 익숙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익숙한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잖아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 없이 어떻게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으며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무기가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고요, 또 말씀의 검을 이야기할 때도 그 말씀의 검이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말씀의 검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검인 말씀의 검을 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검은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너희가 재판대에 서야 될 때가 올 것이고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때로는 권세자 앞에 서게도 될 것이다. 이때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인데 너희는 성령이 주는 그 말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서 그들을 대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영적 전쟁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제가 지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탁 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대요. 그러다가 가룟유다가 떨어져서 죽었다 뭐 이런 말씀 받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로또 당첨되듯이 어떤 우연의 일치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때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암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필요하고 또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 때에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이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말씀인데도 그 순간에 꼭 필요한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성령님이 해주시는 역할이에요. 역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말씀으로 이겨낼 때 그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해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친히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뭡니까?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하지 않아요. 또 기도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마땅하게 구하지를 않고 있어요. 성령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탄식하는 겁니다. 너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있니? 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잘못 구하고 있어. 우리는 동쪽으로 가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동쪽으로 동동동동 부리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보시니까 이게 우리가 동쪽으로 갔다니 이건 멸망하기 딱 좋아요. 망하는 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시느냐?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버지, 지금 저 이창교가 자꾸 동동거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보시기에 옳은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동동동동 거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전혀 반대되는 서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린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중간에 누가 개입을 한 거예요? 성령님이 개입을 하신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볼 때에는 동쪽으로 가는 이 길이 옳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동동동동 거렸지만은 성령님이 보실 때 이것이 잘못된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서쪽으로 인도를 해주신 거예요. 아버지께 그렇게 구한 것이었고 아버지께서 응답을 하셔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뒤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을 해주지 않았었더라면 내가 무슨 일을 당했었을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뒤늦게 깨닫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전에는 내가 늘 나만 주목하고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내 기도 지경이 자꾸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중보기도자들이 많이 생겨야 돼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복음 열심히 전한 사람이 없죠. 바울만큼 기도 열심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바울인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지금 바울은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복음 전하고 있는 이 현장은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다가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전선에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인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해줘야 돼요? 포병들은 열심히 적진에 포를 날려줘야지요. 그리고 보급부대에서는 열심히 총알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식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급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보급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보급로를 차단해버리면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더 이상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총이고 탱크고 다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적의 보급로를 차단시켜버리니까 러시아 군인들이요, 싸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탱크고 뭐 미사일이고 다 포기하고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학교를 지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 학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먹지 않으면 이 영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건 사람의 지식을 갖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 일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각자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아가서 영적 전쟁을 잘 치르고 이루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까? 그냥 갑자기 성령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막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막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를 위하여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거저 받는 건 구원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 뭘 잘해서 구원 주신 거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죠. 그러나 그 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경을 확장시키고 여러분들을 중보기도자로 세워주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악한 때입니다. 복음 전하기도 힘들고 신앙생활도 어려워지고 우리가 코로나 2년 겪으면서요, 우리가 늘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교회를 올 수 없고 함께 모일 수 없고 하다 보니까 점점 교회와 멀어지게 됐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 여기까지만 했으면 괜찮은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세상 친구들하고 멀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세상 친구들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코로나 시기에 세상 친구들이 요즘 어떻게 사나 궁금한 거야. 그래서 그분들하고 다시 연락하기 시작하면서 세상 친구들하고 만나고 여행 다니고 같이 즐기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교회와 멀어지고 세상 친구들하고 가까워지고 세상 즐거움을 더 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성은 바닥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와도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내 신앙이 병들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병들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돼요.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되는 그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위기가 여러분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는 권리고 약속이고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기도하는 삶,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